자, 옆에 보시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은혜 베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더 수고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익혀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혹여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식월 갔다 왔는데 왜 안식월에 관한 설명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안식월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이거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잘 갔다 와서 다음 주에는 제가 떡을 쏩니다. 제가 떡을 쏘고, 목사들이 돈 꺼내놓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남원 목사님이 이제 예배하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2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떡 할 때 자기는 그거 갖고 수박을 사겠다고. 수박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떡도 드시고 수박도 드시고. 그리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하다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안식월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6장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때처럼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와 일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큰 1번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인생이 복이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하고 저희들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성도란 뜻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옷을 갖고 똑같은 집에 삽니다. 근데 뭐가 구별되어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살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아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죠. 성경 말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이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거하고 달라요. 적극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는 것, 긍정적으로 사는 방식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데 이 땅이 워낙 크고 거대하니까 여기에 것들이 자꾸 우리한테 밀려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가 빌딩이나 한 2채 물려주셨으면 세 받아 먹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따뜻하게 살 텐데 어쩌다가 우리 부모는 그러지 못했나.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구나. 참 피곤한 인생이네.
일 안 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들으니까 아 그래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돈 많아서 그냥 딱 쉬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무 일도 안 하고 한번 놀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장난컨대요. 6개월 동안 놀면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큰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겠지만 시큰 6개월 동안 자고 나면 나중에는 잠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자꾸 놀아야 되고 쉬고 싶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이 물들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땀 흘려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를 통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를 느끼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면서 수고하고 일해서 양식을 얻고 수고하고 일해서 삶의 보람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안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막노동 같은 힘든 일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온 몸이 늘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한 일당 가지고 그래도 내 새끼들한테 빵이라도 하나 먹여야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여야지. 그래서 빵이나 아이스크림 몇 개 사들고 집에 와서 이 정말 토끼 같은 놈들한테 주고 나는 몸을 침대에 던져서 정말 쉬고 싶다 이러고 누워있을 때 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빵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깔깔 웃다가 와 맛있다 그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저것들 먹이려고 이렇게 일했는가 보다. 저것들이 빵 하나에 행복한가 보다. 참, 내가 수고한 것이 저것들 먹이려고 그랬는가 보네. 그런데 그러면서요 마음에 몸은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쫙 옵니다. 저는 이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맛있니? 나를 팔아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것들이 행복하네. 때로는 남편이 주는 월급에 아내가 여보 고마워 돈 벌어줘서 아유 뭐 쥐꼬리 같은 거 뭐 아니야 고마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위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대로 살면 힘들고 피곤해도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의 방식으로 되게 편한 것 같지만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나중에 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요. 무의도식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처럼 일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인생은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을 하고 싫은 일인데 너무 가혹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이런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월급 많이 주잖아요. 월급 많이 주는 만큼 사람을 쥐어짜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 힘이 들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을 잔혹하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몇 살까지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김현철 장로님이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장로님 몇 살까지 돈을 벌어야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했잖아요. 76? 예. 78? 다시 봉건사님 뭐라 그랬어요? 장로님이 두 부부 중에 누구 하나는 똑똑히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몇 살? 78세. 뭐 김현철 장로님 말씀이 법일 리는 없지만 김현철 장로님은 자기는 78세까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봉건사님 복 받은 거예요. 좋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78세까지 보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그리고 그 복입니다. 제 모교회에요, 김일선이라는 안수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벌써 제가 모교회 떠난 지 20년 넘었으니까요. 20년. 그러니까 그 모교회 그 김일선 집사님이 그때 70이 넘으셨거든요. 72, 셋. 그 당시에 20년 전에 70 몇이면요, 아주 늙으신 겁니다. 근데 회사가 안 놔주는 거예요.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조그말 때 이만큼 컸으니까 당신은 그만 못 둔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그만두냐 그러면 못 걸어 다닐 때 그만두라. 근데 이 어른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요실금처럼 남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인데 그 당시에 기저귀를 차시는 거예요. 70 넘으셔서. 근데 회사를 그만 못 둬요. 왜냐하면 사장이 그만두면 쫓아와서 일하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만두시면 안 된다고. 무조건 오셔서 일을 하라고. 작게라도. 하여튼 무조건 출근하라 그런 거예요. 너무 엄청난 복인 거죠. 사장이 네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복 받은 거야. 너 그만두면 안 돼. 지팡이 짚고라도 와. 월급 줄 테니까. 복댕이 아니에요, 복댕이.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78에 기저귀 차고라도 돈 버시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남편 78에 돈 벌러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건 복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일이 저주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일터 주십시오. 적은 월급이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돈 벌러 가겠습니다. 길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집에서 놀면 반드시 망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건강하고, 지금은 70도 건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자존심 상해도 적은 돈이라도 일자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작은 2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제가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7절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17절 시작. 성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나 일한다. 왜 일하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 모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라 그러십니다. 그 밑에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 멀리 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가십니다. 이사야 48장 6절 7절 있습니다. 제가 6절 읽을 테니까 7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는 은밀한 일이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끝.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노신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7절에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꽃도 장미만 만든 것이 아니라 장미도 만들고 백합도 만들고 국화도 만들고 그것도 들국화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뭐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창조해 가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우리 남편과 하나님이 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지금은 제가 저렇게 꼬부라져 있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는 어떻게 일을 할까? 지금은 내 남편이 저렇게 꼬부라져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일을 하시고 우리 집안에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실까? 그 기대가 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9절에 40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입을 다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네가 말 안 하면 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가 안식월 동안 이제 여러 군데 다녔는데 LA에 있을 때는 서전도사님이라는 분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에콰도르 하여튼 그쪽 2세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사모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없어서 그 집에 이제 서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기가를 했는데, 그런데 그 할 때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어서 전도사님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 분이 자기보다 2살인가 연상인 거예요. 연상인데 12월 24일 날 자기가 고백을 했대요. 나는 당신을 정식적으로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딱 고백하니까 이 사모님 되시는 분이, 둘이 이제 회사 동료였는데 사모님이 그냥 둘도 없이 그럽시다 이렇게 받더래요.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물었다는 거죠. 같은 직장 동료였고 자기보다 선임이고 그다음 2살도 많고, 그리고 그냥 일만 했는데 연애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마음이 생겨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았냐 이렇게.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년 전에 12월 25일 날 하나님 이 남자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12월 25일 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기도해서 만 1년이 되는 12월 24일 날 이 남자가 고백을 하니까 할렐루야를 받은 거지. 제가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간증,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기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만 했는데 이 남자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충일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친구 목사 중에 정충일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이 목사님보다 5살, 3살, 5살, 5살인가 많아요. 그런데 5살 많은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 친구, 그러니까 여자분이죠, 사모님이 친구 동생이래. 그러니까 5살 어리니까 늘 고등학교 때 놀러 가면 이게 초등학생이잖아요. 야 이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너와 얘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이거 코 올리게부터 봤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눈 감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눈을 뜨는데
주소가 보이더래. 주소 이름이 충일 주소.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눈을 떴는데 충일 금은방 뭐 이렇게.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곳곳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잖아요. 입을 다물면 안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많은 일들을 하셨죠. 지금 이해되지 않고 아파도 그걸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 하나님을 높여야죠. 이게 일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금 전에 신혼부부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결혼했는지. 여기도 사연 많습니다. 다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입을 다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했으면 그걸 자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제가 그 밑에요. 사랑과의 대화 속에서 자랑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증과 자랑을 꼭 구분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간증거리 있는 인생 되십시오. 간증거리 풍성한 인생 되십시오. 생명 같은 내 자녀에게 유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는 하나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증거리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유산 말고. 이시동 집사님, 주한이 지원이한테 할 간증이 있나? 집사님은? 표정이 많죠. 이렇게 많을 겁니다. 제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증거리를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인 말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 상담하면 제가 놀라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집안이 믿게 됐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 때 믿으셨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믿으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못 걸어 다니는 반신불수였는데 부흥이 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4명이 이렇게 들것에 들고 갔다가 그날 부흥의 기한 동안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아버지가 걸어서 집에 오셨죠. 그런데 제가 이 상담을 이 사람한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런 집안인데 왜 집사님은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러 누워있는 아버지 걸어서 나오도록 시켰잖아. 그런데 당신 믿음은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현대의학도 못 살리는 걸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해야지. 그 하나님 붙들고 인생 한번 바꿔봐야지.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얘야 나를 믿어라. 그런데 아버지가 안 믿으셔서 다음 꿈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얘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저희 집안이 교회를 다녔죠. 제가 목사하면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상담을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근데 놀라는 건 뭐냐면 그런데 집사님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려요? 부모가 그걸 체험했던 부모가 제대로 줘야죠. 아빠 나왔다. 아빠 꿈에서 하나님이 2번이나 믿도록 하셨다. 얘야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선택할 거지만 나는 너에게 꼭 이걸 주고 싶다. 심지어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어릴 때는 애들이 어리잖아요. 근데 애들이 성인이 되면 손을 다 잡고 진지하게 얘야 하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엄마의 인생과 엄마의 인격을 걸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이걸 꼭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 아들아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선택하지만 꼭 하나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정말 살아있단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믿음이 약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지금까지 잘 온 사람도 있고,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연 자식에게 제대로 된 간증거리를 물려줄 수 있는가? 얘야, 하나님 붙들어야 된단다. 하나님만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도와주면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엇박지를 수밖에 없지만 나이가 되면 인격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때로는 아버지로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아들, 나는 네가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꼭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아빠는 부족해서 하나님 제대로 몰랐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야, 꼭. 여러분 중에 병이 낫고 하나님 도우신 걸 경험하면 그걸 꺼내놓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조금 더 밑에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일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셨습니다.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쉬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배짱이는 아무런 음식도 비축하지 않은 채 계속 놀기만 했다. 드디어 겨울이 왔다. 선생님은 이 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질문하며 숙제에 그에 대한 답을 써오라고 했다. 학생들의 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은 개미는 준비한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었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착한 개미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배짱이에게 나눠주고 둘이 함께 겨울을 잘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존이라는 학생은 전혀 다른 답을 써왔다. 개미는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신은 굶어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를 그려놓았다고 한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제가 마음이 아쉬운 건, 이렇게 너무 마음이 고운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심지어 여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됩니까? 어떨 때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도 믿는데 당신은 참 착한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저 같은 것도 하나님 믿어도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민감한 건 좋은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네가 하나님께 가는 모든 방해되는 허물과 죄는 내가 지고 갈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죄가 많고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방해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그건 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치고 그 일을 했으니까, 없애줬으니까 너는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가라. 하나님 받아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제약이 많아도 가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제약이 많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처럼 일하십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께서 받으셔서 성부 하나님, 저 딸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저의 눈물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들으시고 저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성자께서,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도 일하시고 성자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또 카운셀러, 더 헬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참 의미 있습니다. 보세요. 신세한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 어느 아파트에 갔습니다. 습관대로 문 앞에 서서 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눌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려는데 마음속에서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떠나지 마라. 집사님은 다시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응답이 없자 그는 포기하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울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집사님은 계단을 거슬러 올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 두드리기를 멈추고 이제 그만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몹시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요?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전도하러 나왔다고 말하자 집주인은 다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일 없으니 딴 데나 가보시오. 집주인은 문을 꽝 닫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집사님은 낙심하여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다급한 음성이 또다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집사님은 다시 돌아가 그 집 초인종을 한참 눌렀습니다. 집주인은 화난 표정으로 나와서는 거친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고 집사님 그저 전도지를 건네주며 간신히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전당 가시오. 그날 밤 집사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집 앞에서 당신을 매정하게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지쳐있던 저는 죽기로 결심하고 막 목을 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천정 소리를 들었지만 방해받기 싫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랫줄을 목에 걸고 의자에 올라선 후 의자를 발로 차버리는 순간 다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가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 다시 굳게 마음을 먹고 의자를 발로 쳐댔는데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는 것일까? 죽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한번 보거나 죽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왔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생의 마지막 계획을 또다시 방해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당신이 건네주는 종이 한 장을 무심결에 받아들고 별 생각 없이 종이에 적혀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있는 한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혀있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보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감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잖아요. 정치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뭐라는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안수집사예요. 담배 피고 술 드시는 날라리 안수집사라 그러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시고 안수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방송에도 잘 나오던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는 걸 알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스스로 세상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만나서 차 한잔 마셔보지 않을래? 그랬으면 살았을지 몰라요. 아유 집사님
많이 바쁘시는데 그래도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다음에 이번에 꼭 하셔요. 그렇게 졸라서 밥 먹는데 별 이야기도 없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그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무명해서 시작해서 한 단계 걸어 올라갔던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도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병명이 다 우울증이래. 제가 우울증에 관한 책 지금 읽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와요. 감기래. 뭔 놈의 감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냐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병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 안 보이고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절망이 있고 그 절망 때문에 이것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끝나는 겁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집사처럼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랬을 거라고. 만나봐라. 집사님 우리 좀 만날까요? 바빠요. 그러죠. 바쁘시죠. 예. 그것이 어쩌면 그가 죽을 때 그냥 놓아둔 건 거죠. 하나님 여러분 앞에 부담 주면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부대끼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주위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날 좀 찾아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면 좋겠다. 막상 우리가 가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 누군가가 문만 두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그 부담을 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죠. 여러분을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는 부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작은 산문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일손의 부족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오늘 말씀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제가 3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8절을 읽으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눠주십니다. 우리들 속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얘야 나는 네가 일했으면 좋겠다. 내 일에 네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분의 사역이라고 말할 때 사람은 너무 거대한 일, 대단한 일을 생각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꼭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예요. 교회 왔는데 누가 가만히 안아주더래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안아주는 그 따뜻함 때문에 생각했대요.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일이 목사도 선교사도 일 같지만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찬송하고 설교를 조금 더 할 텐데요. 지금 일에 대한 이야기 중에 찬송가 511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 부를 때 늘 2절이지 않습니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늘 찔리더라고요. 선교사로 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근처에 참 오늘 그만 살고 싶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제가 중국에서 직접 겪었는데요,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나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제가 있던 곳이 엔타이라는 곳이거든요. 엔타이 해변을 하이비엔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엔타이 하이비엔에서 나 몸 던져버릴 겁니다. 그게 중국의 뭐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산 사람이 있죠. 중국 사업가였는데 한국 사람인데 중국 사업하다가 부도 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집사님, 오늘 우리 차나 한잔 마실까? 근데 그게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그걸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 그 부담을 하는 거죠. 조금 더요. 제가 큰 2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밑에요. 자기의 연약성을 알고 부족함을 알면서도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 필요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면 그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내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 헌신의 기간이 잠시든 평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일꾼으로 헌신의 자리가 목회자나 선교사든 집사나 교회 학교 교사나 교회 안팎의 작은 봉사의 자리라도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골프 잘 모르는데 최경주 골프가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시동 집사님 골프 칠 줄 알아요? 잘 쳐요? 뭐 하여튼간 만약 최경주가 골프를 치자 이러면 할렐루야? 그죠? 아니 예배 시간 때 눈을 그렇게 뜨라고 설교 시간에 거기 있다가 최경주 그러니까 눈이 반짝 떠서 그러니까 아마 최경주란 사람이 골프 치자 그러면 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이기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쳐보는 것, 함께 필드에 나가는 것만 해도 영광일 겁니다. 류현진이가 저한테 목사님 공 던질 때니까 한번 스윙이라도 한번 해보실래요? 영광이죠. 걔가 아무한테나 공 던져주나? 걔가 날 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 날아오는 공을 보긴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류현진의 공 한번 이렇게 휘둘러 봤다. 이거 호나우드인가 뭐 온다면서요? 한국에? 그러면 그 친구하고 같이 축구장에서 같이 공 차봤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나 일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일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내일 네가 좀 나눠서 해보지 않을래? 이게 최경주가 골프 치자는 이야기. 류현진이가 제공 한번 쳐보실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죠. 네가 한번 내 일 좀 해볼래? 교회 일은요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주도록 사단이 만듭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하든 믿음 나쁜 사람을 통해든. 그래서 제 옛날 모교회에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가 이제 좀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교회 어떤 부분을 자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보세요. 교회가 지저분해서 내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라서 목사님 허락받고 내 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 돈 준 거 아니잖아. 교회 헌금으로 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전보다는 지금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 희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쁘니 안 예쁘니 더럽니 깨끗하니 색깔이 노랗니. 아니 당신 돈 들인 거 아니잖아. 교회 돈을 한 거 아니잖아. 이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지금보다는 마음에 안 들지는 지금 마음에 덜 들지는 뭐지만 전보다는 훨씬 낫잖아. 그게 어디야? 그런데 희한하게 헤집어서 다시는 이 사람이 봉사 못하도록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차량 봉사든 주방 봉사든 안내위원이든 뭐 하잖아요. 하는 게 어디야? 그러면 아유 집사님 있으니까 좋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드시 사단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은 안 냈을 때마다 생글생글 우는데 맨날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 어휴, 제가 차량 봉사하는데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타시시오. 아니요, 뭐 돈 주고 타는 것도 아닌데요. 뭐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교회 차가 맨날 그렇게 늦죠, 뭐. 아이고, 자가용을 사기나 해야지. 더러워서. 뭐 이렇게. 실제로 있습니다. 예. 제가요, 청년 시절에 이거 다 겪었습니다. 이거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지. 상처받기 싫고.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마음은 귀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제가 여기 좀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안식월에 했던 일들에 대한 설명하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더요. 그 파워포인트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국에서 쿠바 가는데 44시간 걸렸습니다. 이코노미. 여기서 베이징 가서 베이징에서 2시간 기다려서 그거 타고 LA 가서 LA에서 8시간인가 공항에서 막바로 샤워하고 기다리다가 그거 타고 파나마 가서 파나마에서 또 6시간인가 하여튼 쭉 이렇게 하니까 그 공항에 내리니까 쿠바 공항에 내리니까 44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가서 집회했는데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쿠바는 원래 50명 이상 못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공산당이라서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두렵더라고요. 데모할까 봐. 그래서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저 한 20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하나 더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허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통역하고 저 사람들이 도미니카 사업가였는데 단국대학교 서바나학과 나와서 30년 전에 도미니카 가서 그때 정착해서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능통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저 집회를 했어요. 하나 더요. 그리고 참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4시쯤 되니까 이렇게 슥슥슥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8시 반에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보니까 9시 되고 9시 반 되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예배처럼 처음에 적다가 이렇게 오다가 또 4시 반에 원래 강의 끝나면 4시가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기가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차가 이게 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걸어오는 거예요. 3시간씩 이렇게 2시간씩. 예. 그런데 이제 전체 책임지는 사람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돈으로 차를 돌렸어요. 나중에 되니까 한 800불 들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있냐고 그래서 나 돈 많아 그렇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말하거든요. 목사가 그렇다고 그 말을 맨큼 받아서 800불 줘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저 목사가 자기 돈으로 차를 돌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여튼간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하면서 제가 좋았던 건 저 사람들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처럼 속을 알지 모를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은혜가 오면 반드시 박수 쳐줍니다. 박수 쳐주고 와 그러고 일어서고 막 이렇게 쇼하지 않고 은혜 없으면 가만히 있고 은혜 있으면 반드시 그래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 경상도 대구 가서 부흥회하고 굉장히 재밌는 분인데 하도 안 웃고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뭐 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러고 있냐.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와서 위로하더래요.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가서 다 뒤집어집니다. 저 사람 막바로 다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간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 하나 더요. 집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에서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쿠바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다시 시작하는데 공산당이잖아요. 미국하고 수교도 안 하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붕해를 가서 일본의 후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저들에겐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저 집회 다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교회들을 방문했거든요.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저기 쿠바에 세운 교회들인데 한 1000개쯤 되더라고요. 근데 저 1000개가 왜 1000개가 됐냐 그러니까 저기는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상한 뭐 안 좋은 이야기 할까 봐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20명만 되면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20명만.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20명 넘으면 무조건 교회를 나눠서 저렇게 1000개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들을 좀 찾아와서 그 목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랬는데 저렇게 가정집인데 교회더라고요. 자기 집을 이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 더요. 그렇게 해서 제가 2층에 찍었는데 저기 그래도 2층이에요. 하나 더요. 2층에 의자가 저렇게 4개인가 있어요. 하나 더요. 다 부셔져 있잖아요. 그래도 저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저 교회를 나름대로 자기가 등짐 지어서 저렇게 짓더라고요. 하나 더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의자 저거 한 20개, 30개 이렇게 하나 더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하나 더요. 그리고 지금 기도받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제 추방을 결정돼서 선교사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저 쿠바 목사들이 이제 축복하면서 고맙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는 그래도 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밀 경찰들이 오는데 괜찮다 그래서 왜 당신들은 괜찮냐 그러니까 여기 오는 비밀 경찰 총 책임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괜찮다. 하나 더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갔는데 저분도 이제 교회를 하는데 저 위가 교회더라고요. 하나 더요. 가정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의자 한 10개 놔두고 하나 더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이게 미국이 지금 북한 굶어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막아두잖아요. 쿠바는 그렇게 30년 넘게 저런 식으로 막아뒀기 때문에 물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저기 뭐 박스고 저런 거 있으면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박스 구했는데 저거 가지고 하나 더요. 그리고 뭐 저런 거 만들어서 주일학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하나 더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나 더요. 뭐 그렇게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위기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지금까지 잘 갔는데 쿠바가 동성애를 허락하면서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동성애 법으로 통과된 거예요. 그게 반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가 목사들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고요. 하나 더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거 쫓겨나는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도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렌트를 하루에 한 15만 원 그 폰이 있는 거 있잖아요. 폰이 아니고 뭐죠? 티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7천만 원 한대요. 한국 돈으로. 안 놀라시는군요. 티코가 7천만 원. 왜냐하면 이게 금수 조치가 돼서 뭐 안 들어오니까 그 조그만 차를 가지고 이게 오면 그게 세금을 막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면서 이제 우리 한 5명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한 15만 원 주고 렌트를 해서 다녔는데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제가 보게 된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가 이제 저런 집들이 있는데 아주 낡았습니다. 하나 더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색깔 한국인데 근데 한국말 전혀 몰라요. 나이가 다 70이 넘었고 사진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1905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갑니다. 한 1,200명, 1,300명 이렇게 뭐 가는데 애기들까지 합쳐서 그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가고 그 이민을 갈 때 인천 내리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니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농장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가난한 민족이었으니까 우리 민족 참 불쌍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멕시코 혁명이 있고 이러면서 쿠바로
264명인가가 쿠바로 옵니다. 그리고 그 쿠바에 와서 이 2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산 거죠. 그런데 저분이 그 중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인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나 더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쿠바에서 이런 얼굴로,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것은 뭐냐면, 저래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참 편하게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저기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요. 그리고 남원 목사님 교회 가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미국 담임 목사로 간 남원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했습니다. 지금 남원 목사님이고요. 저기 재밌는 건 축도가 3개로 합니다. 마지막 예배 마치면 스페인어로 하나 하고 영어로 하고 그다음 우리말로 합니다. 다 남원 목사님이 합니다. 스페인어를 남원 목사가 해요. 내가 보니까 보고 읽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왜냐하면 스페인어 쓰는 사람도 있고 영어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많죠. 저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 더요. 제가 하나 더요. 제가 설교하고요. 그리고 보면 색깔들이 여러 가지, 뭐 까만 사람, 빨간 사람 없지. 하여튼 뭐 하얀 사람 여러 종류 있습니다. 하나 더요. 뭐 저렇게 있는데, 저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저게 집회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통역하던 애뿐만 아니라 저기 있던 사람들이,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 받았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나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누군가는 설교 듣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은이라는 애가 통역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하도 예배가 끝나고 많이 울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아,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말을 알고 영어로 하셨어요. 하나님도 영어 좋아해요. 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I am always with you.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단다. 그 말에 얘가 꼬꾸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느낀 것은, 미안합니다. 설교가 좀 긴데 양해해 주십시오. 제하고 같이 갔던 그 허성교사님은 비행기를 워낙 남미를 사업할 때부터 많이 타서, 뭐죠? 뭐 이신영 교사님 뭐죠? 골드? 플래티넘? 뭐 그런 거 있죠.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 사람은 어디 가면 그냥 이코노믹도 비즈니스로 등급 올려주고 줄도 안 쓰고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같이 그런 걸 한대요. 올려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쿠바 갔다가 쿠바에서 돌아올 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내 하고 있으면요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올려주고 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줄 안 쓰고 진짜 갔어요. 그런데 나는 안 올려주던데, 이쪽은 비즈니스로 좋은 좌석을 주고 나는 이코노미. 그래서 비행기를, 이 사람은 이제 좋은 데 앉고 저는 이제 원래 내가 이 가격이니까 이 가격에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앞자리를 노려보는 거죠. 일단 기분 나쁘더라고. 뭐 이게 아니고 일단 기분 나쁘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그러면 지도 포기하고 내하고 같이 있든가. 지는 좋은 데 갔고 나는 뭐지? 그리고 앉아서 파나마까지 2시간 반인가 가는데 2시간 반 동안 계속 앉아서 앞자리를 노려보겠어. 기분 나쁘다. 나도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 앉고 싶다.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면
저 친구하고 내하고 어떤 대우를 받을까? 저기는 저 오지로 정글로 자기 돈 들여서 저렇게 산 사람하고, 나처럼 한국에서 담임 목사로 대우받고 산 사람하고, 천국 가면 우리가 똑같이 앉으면 이거 잘못되지 않아요. 천국에 상급이 있을 텐데, 상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급이 있을 텐데, 분명히 저 사람은 저렇게 산 사람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우받고, 나같이 편하게 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거 2시간 반 동안 계속 앞자리 노려보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천국 가면 이 사람은 좋은 등급 받겠다, 나는. 그런데 파나마에 내려서 이제 또 몇 시간, 또 이렇게 한 6시간인가 비행기 기다리면서 그 파나마 선교사가 왔어요.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이야기 잘 들었는데 내년에는 저하고 이 파나마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나마요? 그러면 선교사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정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보트 타고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건 내가요 대답 안 했습니다. 대답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LA로 오는데, LA에 다시 이 친구는 비즈니스가 되고 저는 이코노미. 그가 한 6시간인가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 때 앉아서 앞자리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또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이코노미인데 엔진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정글을 들어가고 밀림을 배 타고 들어가서 막 하면 난 저기 갈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정글을 가서 여기를 갈 건가, 아니면 정글을 가지 말고 그냥 엔진 옆에서 시끄럽다 갈 건가? 나 계속 그 고민 하다가, 양해하십시오, 그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는 벌레는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내가 나름대로 정글은 들어가기 너무 어렵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할 테니까 비즈니스 말고, 비즈니스하고 그 이게 이코노미 사이에 천막 쳐놓고 그 공간 조금 넓은 데 있습니다. 비행기 이 자리 돈 좀 더 주나요? 그죠? 돈 좀 더 줘요. 비즈니스는 아니고 이코노미스인데 제일 앞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살 테니까 비즈니스는 아니어도 여기 앉혀주시면 안 됩니까? 천국에서. 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진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분만, 미안합니다, 5분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일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5분만 우리 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